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칠중 성령에 대해서 살폈고, 두 번째로는 그 성령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해 살폈어요. 오늘은 이제 그 성령의 인치심과 하늘 보좌에 계신 성령에 대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수신자인 소아시아 7교회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그들이 인식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였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 중에 하나는 영적 전쟁이다라는 표현이 있음을 우리가 살폈죠. 그러니까 그 사단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여 이렇게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시도, 끊임없이 그러한 것이 있다. 이걸 가르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인식하여 이러한 상황에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인내로서 그런 사실을 잘 넘겨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살피려는 이 두 가지, 인치심이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이 하늘 보좌 앞에 계신다, 이 두 가지 개념은 아주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그러한 지혜요, 또 이것을 올바로 알게 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7절,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 보면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이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을 때 누가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겠냐, 감히 설 자가 없다, 그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절망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주십니다. 누군가는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능히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심판의 날에 보호를 받고 굳건히 설 수 있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7장 1절 이하를 좀 볼까요?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통 위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망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 바람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땅의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붙들고 있어요, 천사들이. 그리고 이제 이 바람을 통해서 심판이 있을 거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제 해 돋는 동쪽에서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말합니다. 3절에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바람을 통해서 땅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을 해하게 되는데, 그 전에 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시기까지 기다려라. 왜 인을 치기까지 기다리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그들은 심판 때에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다루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인에 대하여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째, 하나님의 인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인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소유라는 의미로 도장 찍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이라는 말은 도장 찍는다, 뭐 그런 의미예요. 표시한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것은 성령에 의한 인치심,
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성령을 인으로 이렇게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신약의 다른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인치심은 곧 성령의 임재하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을 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니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굳건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세우시고 기름을 부으시니가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인치심이고 성령은 곧 보증이에요. 이 사건은 에베소서 1장 13절도 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인치심은 곧 성령의 임하심을 의미하고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우리는 인치심을 받게 됩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요. 네, 그래서 그 인치심은 곧 성령의 임재하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작은 두 번째입니다. 인침의 세 가지 의미: 소유권, 보증, 보호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인침에는 세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이라는 단어, 이 헬라어 스프락이다라는 말은 자신의 문서나 노예 혹은 소유물 중에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그런 경험 있으세요? 혹시 책을 사면, 옛날에 책 사면 책을 가장 먼저 사가지고 혹시 잊어버릴까 봐 거기다 도장 찍잖아요. 도장. 제가 보니까 제 아내는 꼭 도장을 찍더라고요. 여기다가. 아니면 여기다가 이름을 써요. 이렇게 여기 옆에다가. 그래가지고 저는 기본적으로 책 있으면 가져다가 제가 막 가져오거든요. 예, 저희 집에 똑같은 책이 있잖아요. 저도 사고 제 아내도 사고 또 저희 딸이 함께 살 때는 딸도 사고 이렇게 막.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 서재에 있다가 또 집에서 책 보려면 그거 갖다가 또 어느 날 보면 책이 있으니까 그거 갖고 교회로 와요. 또 글쎄 서재에 세 권씩 있고 막 이럽니다. 예, 그러니까는 자꾸 잊어버리니까 거기다 도장 찍어요. 이거 내 거 이렇게. 예, 아니면 여기다가 크게 써요. 변 이렇게 써놔요. 예, 영어로 이렇게 써. 이게 내 거라는 거죠, 내 거. 여기 인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인치셨다 그 말은 넌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손대지 마,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구원의 보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치심과 보증은 함께 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와 대조를 이루어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는 이들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짐승의 표와 대조를 이루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소유로서 구원의 확증을 의미해요. 반드시 구원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구원 받는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에베소 4장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은 인격체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날까지 내주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돌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치시고, 우리를 인치셨다는 말은 그러니까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성령은 인격체를 가르치죠. 인격체가 근심하지 뭐 물건이 근심하나요? 이 인격체의 성령은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계속 우리를 돌보세요. 이것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은 하나님의 인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과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구원의 확증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 더 나가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돌보시면서 보호해 주신다, 이걸 의미해요. 그래서 인치심이라는 말을 할 때 그 돌보심, 우리가 이제 아까 좀 전에 봤잖아요. 우리 이 7장 1절 이하에서 심판의 때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 있도록 보호해 주심, 이게 뭐라고요? 그 사인이 인치심이라고요. 그러니까 인치심이 있는 자는 심판받지 않는다, 그런 의미죠. 에스겔서 9장에도 보면 이런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스겔 8장에 보면 성전에 우상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우상신, 그러니까 뭐죠? 태양신을 섬긴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는 그러한 신들을 섬긴다든지, 뭐 그 시대 문화에 동화되어 가지고 온갖 혼합주의를 끌어든다든지, 이런 일들이 8장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9장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근데 이때 9장 4절에 보면 무슨 표현이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러니까 어떤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요? 예루살렘의 상태를 보면서 애통해하며 그 예루살렘의 상태에 대해서 이대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래요. 왜 표를 그리느냐? 6절을 보세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죽음의 천사들이 심판하겠지만 이마에 표를 받은 자 가까이에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심판이 성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동일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심판이 성소에서. 여러분, 성소, 성전을 의미하는데 성전에 누가 와요? 믿는 사람이 와요? 안 믿는 사람이 와요? 근데 믿음에도 불구하고 혼합주의적인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부터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은 거기 에스겔서 8장에 보면 그 태양신을 섬긴다 이런 거 보면 우리 중에 태양신을 누가 섬겨 이럴지 몰라요. 근데 태양신은 그런 의미거든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나눴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확실한 영향력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태양이죠. 낮과 밤이 바뀌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영향력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태양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겨요. 오늘날 우리 중에 태양신을 섬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태양신을 섬긴다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진리로 믿는 거예요. 과학주의, 물질주의, 이런 세속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우리가 보이는 것만 진리로 여기는 것, 이런 걸 믿는 게 사실 태양신을 섬기는 이 시대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초자연적인 태양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뭐라 그랬어요? 태양을 하늘의 큰 광명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신이 아니고 빛을 내는 물체에 불과하다.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그러니까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초월적인 하나님, 초월자이며 내재하신 하나님께 초점이 있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합리주의에 기초한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이 다 태양신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시대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이 먼저 심판하시겠다,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런 얘기. 근데 그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보호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마에 인을 받은 자들. 인을 받은 자들.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 구약 성경에 또 다른 예가 생각이 났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낼 때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일어났잖아요. 애굽 백성들의 장자를 죽이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애굽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사는데, 유대인들은 보호하고 애굽인들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죽음의 사자가 보고 그 집은 뛰어넘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6월절이라는 단어가 패스오버잖아요. 뛰어넘을 유, 한문으로 보면 뛰어넘을 월이에요. 계속 뛰어넘는다는 거죠. 누구를?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것은 뛰어넘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을 받은 사람은 그 심판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던지 사람들이 자신의 눈을 가리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굉장한 심판이 있을 텐데, 그런 와중에서도 인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담대함.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인침은 다가올 심판 가운데서도 담대함.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 패배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이 인치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를 깊이 깨닫고 또 인식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성령은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약속이 성경의 약속인데 어떻게 성령의 인침을 우리가 받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침을 받는가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찾아볼 게 되게 많지만 요약해서 보면 이 구절이 잘 말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여기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구원의 복음, 그 다음에 믿음의 반응, 성령의 인침, 이걸 말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으니.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랬죠. 듣고 믿을 때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그것이 바로 뭐냐? 인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오순절 날 수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니까 베드로가 이때 일어나서 설교하거든요. 이 설교에서도 정확하게 같은 걸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을 선포해요.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37절에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뭐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나타나는 반응. 그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게 뭡니까? 이게 회개, 믿음의 반응이죠. 믿음의 반응. 그리고 났더니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이게 인치심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령으로 인침바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으로 인침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쳤다는 말은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인침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주심, 곧 성령으로 인침은 이미 예수님이 주신 약속이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게 약속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동행자라 그랬죠. 우리 속에 영원히 계시도록 주시겠다.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성령 받고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근데 절 보세요. 여기 이제 질문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맞죠? 네. 어떤 것이 새롭게 됐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전히 죄 짓잖아요.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짓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 죄 지어. 여전히 지어. 예. 또 예수 믿는다고 안 죽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죽어. 그리고 우리도 죽을 거예요. 예. 그렇다면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들과 예수 안 믿는 넌 크리스찬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예. 그냥 간단하게 살펴봐도 두세 가지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선 하나는 우리는 이걸 알아요. 우리는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렇죠? 최후의 심판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죄를 물어요, 안 물어요? 죄의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안 물으신다는 거예요? 안 물으세요. 그래서 법정적으로 우리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그뿐 아니라 우리는 새 창조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집이 있으므로 우리의 미래는 안전한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근데 이 지금 나눈 두 가지는 미래예요, 미래.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또 죄를 범하고 있고 또 우리가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현재적인 누림이라기보다는 미래와 관련이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는 어떤가요? 현재 여러분 어떠세요? 현 시점에서 그리스도인들과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무슨 차이점이 있는가요?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언제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차이 외에 다른 차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말이에요, 잘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게 이론뿐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이 있을까요? 능력이 거의 없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응답도 들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죠. 그러나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능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1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왜 몰라? 그 얘기예요. 왜 엉뚱한 짓 해?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중에도 진짜 많은 사람이 그러한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성령이 계시는데 안 계시는 것처럼 잘 몰라. 6장 19절도 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왜 모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걸 아세요? 그러니까 그냥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여전히 주님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거의 의존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러한 상태의 모습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도 다루고 음란한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하고, 그게 성령이 계신 줄 모르니까 우리가 모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죄를 지어놓고도 안 그런 척 그러고 또 다른 사람이 안 보면 아무도 안 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별반 양심의 가책도 없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거하심. 네 번째,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의 효력,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인의 효력이 뭔지 그 확실성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인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인은 어디에 있냐면 사람의 이마에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인이라고 표현되고 있지 않지만 그 이마에 또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이는 다른 형태로 말하면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되는 것과 같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3절과 14장 1절을 연속 볼게요.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옆에 사람 한번 보실래요? 이마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마. 예, 이마 좀 이렇게 들고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인이 있어요? 하나님 이름 써 있어요? 써 있는 것 같아요? 스캇 두발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책 이분이 자기가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하는데 그들의 이마를 아무리 봐도 안 써 있더라. 한 사람도 없다. 이건 뭘 의미하냐? 문자적인 그대로의 인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열매로 보아야 한다, 그 사람의.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마에 인이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언약 공동체에 속했다는 것을 알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왜 옛날에 그 과거에 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니까 뭐 OK 목장의 결투 뭐 이런, 왜 서부 영화 거기 보면 그 새들 소들을 목장을 하면서 소들을 새로 구입하거나 하면 어떻게 해요? 새끼를 낳고 좀 크면 불도장 찍잖아요. 이게 뭐예요? 혹시 길을 잃어도 이건 누구 거? 내 거, 우리 거, 이거 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넌 지금부터 내 자식이야. 너는 지금부터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을 받는다는 것은 소유의 의미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과 17절을 한번 보실래요? 이 인과 관련해서 또 다른 한 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에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어떤 표를 가진 자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그런 그 원수 마귀가 그런 공동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를 안 받으면 못 사지도 못하고 경제활동도 못하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고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자들을 이런 핍박을 가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14장 9절도 볼까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를 대조해서 설명합니다. 이 둘은 모두 사람의 이마에 표시되는 거예요. 각각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 혹은 짐승의 이름과 관련이 돼 있는. 그래서 이건 뭐냐? 소속이에요. 너 어디 소속돼 있어? 너 누구 거야? 이걸 의미하는, 소유권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무리는 구원을 위한 인치심, 심판의 때에 보호받는 것을 말한다면 다른 한 무리는 심판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마에 뭐 갑자기 이름이 팍 나타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뭐예요? 성령의 열매나 육체의 일같이 한 사람의 최종적인 충성과 헌신을 나타내는 영적 지표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은 은혜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혜로 받아요. 그런데 은혜, 성령의 인치심이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점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나타날 거예요. 열매로 나타나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치심의 그러한 어떤 사인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점점. 그래서 우리가 인치심은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게 아니고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게 되는 이제 그러한 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참 중요한 한 가지를 또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 이 부분에 되게 혼돈하거든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이 표나 인, 하나님의 인이나 짐승의 표는 언제나 자발적인 것이지 우연히 혹은 뭔지도 모르는 채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연히 받는 게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짐승의 표를 받을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인침은 그런 식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서로 대조를 이루는 이 표시는 소위 오늘날 되게 많이 짐승의 표가 뭐라 그래요? 뭐라고 들어보셨어요? 뭐라 그래요? 예? 666 바코드 뭐 이런 얘기 했죠. 바코드 처음에 나올 때, 컴퓨터 처음에 나올 때 거기 바코드 이렇게 읽어가는 바코드가 짐승의 표다. 그래서 그거 받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지금 바코드를 666 짐승의 표라고 말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지금은. 그런 식의 자꾸 어떤 그런 생각, 뭐 바코드 뭐 그렇다. 또 우리 뭐 요즘은 또 그거 있잖아요. 이거 받으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가지고 칩이 들어가가지고 그것이 짐승의 표다. 그래서 그거 받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음모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이것은 한 사람이 누구에 대하여 믿음으로 선택하느냐 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충성과 헌신에 대한 영적 표지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기로 선택하는데 짐승의 표를 갑자기 나도 모르는 어느 날 뚝 받아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탁 내 등에다가 이마에다 나도 모르게 붙이고 가는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의 선택과 연관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과 이름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고 영원한 집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인을 여기 받은 자인지 1절 이하 5절까지 좀 봅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이 서 있는 시온에 함께 선 자들이 이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자들.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4절 보세요. 4절 5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우상숭배하지 않는 자요. 우상숭배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우상숭배 영적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은 그걸 얘기하고요. 어린 양이 그들은 적극적으로 뭐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어린 양을 주와 그리스도로 섬기는 자들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죄의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들에게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이런 은혜 가운데 그들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이건 성화의 과정에서 점점 일어나는 은혜로 인침을 받은 자의 삶에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이례적으로 나 구원 받아서 끝 이게 아닌 걸 기억하시죠? 우리는 구원 받았다, 구원 받아간다, 구원 받을 것이다. 칭의, 성화, 영화 이런 표현하고 있잖아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법정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그 법정적으로 받는 의로움이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져 가는 거죠. 그 과정에 우리가 씨름도 하고 고민도 하고 또 갈등도 하고, 왜 옛사람을 자꾸 쫓아가니까. 그러나 그걸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런 과정 속에서 성화의 과정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점점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마에 인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들을 보호하셔서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이 고난의 문제를 두 가지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우리의 훈련이에요. 훈련.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돌이키도록 하는 과정에 그런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난이 올 때, 문제가 올 때, 전 정말 우리 모든 지체들이 잊어버리지 않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계속해서 훈련시키신다. 어제 제 아내가 누구 글을 읽고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야, 진짜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삶을 살아도 이렇게 정말 그 돌파를 이루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스스로 나는 그 우물 안에 개구리 같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어진 환경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빚어질 수도 있고 망가질 수도 있지만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면서 돌파를 해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굉장히 영적으로 넓어지고 깊어지죠. 굉장히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고난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터득하고 그러한 위기를 경험하고 넘긴 사람은 굉장히 달라지죠. 물론 하나님 없는 사람은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세상 수단 방법 동원해 갖고 그걸 넘기지만,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관계로 어려움이 있어. 어떤 가시 같은 인간이 내 옆에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방법은 가서 뒤통수를 한 대 치든지 막.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용서하고 축복하고 기다리고 우리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반응하고 나아갔더니 어떤 시점이 지나니까 억울함으로 내가 바보처럼 되었지만 그 사람 앞에서 내 머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그만큼 넓혀져 가는 거죠. 어려운 사람과도 잘 살아남는 법을 배우고요, 문제가 있을 때 이러한 환경을 극복해 본 사람은 그래서 그릇이 커져.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 큰 그릇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라고 믿습니다. 훈련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있어요. 어떤 고난은요, 죽기까지 하나님 나라 일이 성취되는 과정에 희생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러니까 5절 이하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아들 안에서 속량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잖아요. 그러면 아들의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데 남은 고난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잖아요.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누군가는 어려운 환경에 가야 되고,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기 위해서 불의가 가득한 곳에서 아니라고 말하고 그 불의와 대항하다가 끝내 순교를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게 6.25 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순교에 이른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 이건 뭐예요? 이런 고난은 뭐예요? 이런 고난은 어쩌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한 대가지불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아픔을 경험하는 일이 있었죠. 그들의 죽음이 헛된 건가요?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잖아요. 그래서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곳에 교회가 성장하고 그 기독교인 인구가 늘어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 속에서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말은 영적 패배로부터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박해가 있지만 그 가운데 승리하도록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실한 자들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성령이 뭐라고요?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지만 희생하고 헌신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권리를 포기하여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할 때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심하면 그런 핍박에 순교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진정한 안식이 있고 그 결과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스캇 두발의 이 책에 에릭 메덱시스가 쓴 보네포의 전기를 인용해요. 보네포는 1945년 그 순교당하죠. 그 당시에 그 히틀러 정권에 반대하여 수많은 기독교인은 히틀러 정권에 함께 부역했거든요. 히틀러 그 정권이 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막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칼 마르트라는 학자는 자기가 진짜 존경했던 선생님들이 그런 영역에 함께 하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그래서 그가 그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이렇게 귀한 결과물을 냈는데 그러한 시대에 순교당한 그 히틀러의 그러한 정책, 그러한 사고에 반대하면서 순교당한 학자이며 목사인 보네포, 그가 순교당하게 되는 이야기를 기록해요. 1945년 4월 플레센부르크 수용소에서 나치에 처형되겠다. 그가 순교하게 될 수용소로 이감하기 바로 전날 밤 그는 동료 제수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인도했다. 예배를 마무리할 무렵에 교도관이 들어와 그를 데리고 가려고 예배를 중단시켰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로 친구들을 유로했다. 이것은 끝이다. 그는 말했다. 그러나 나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새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플로센부르크 수용소의 담당 의사는 보네포 인생의 나머지 몇 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남겼다. 그날 아침 5시부터 6시 사이에 몇몇의 제수를 포함한 그 사람들이 독방에서 끌려나갔고 군법 회의의 판결문이 그들에게 낭독되었다. 임시 막사에 있는 한 방의 반쯤 열린 문을 통해 나는 보네포 목사가 그의 제수복을 벗기 전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이 사랑스러운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확신했다. 그는 처형장에서 짧은 기도를 다시 드린 후 교수대를 향해 계단을 용감하고도 침착하게 올라갔다. 그는 몇 초 후 죽었다. 나는 의사로 거의 50년 동안 일해오면서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전적으로 순종하며 죽은 사람을 결코 본 적이 없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이 육체적 고난으로부터 때로는 면제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뜻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물론 훈련의 기간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빚어지기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뜻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의 뜻을 향해 가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도 그렇고, 증도의 그 문중영 전도사님 같은 분도 그렇고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순종하고 아닌 것을 아니냐고 말하고 옳은 걸 옳다고 말하고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는데, 바로 이런 순간에 성령님은 사탄과 그의 악한 영의 세력이나 인간 앞잡이들에 맞서 대항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보호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끝까지 신실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적대적인 세력이 그를 부인하도록 압력을 가할 때도 절대로 하나님,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도록 힘을 주시는 그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 주시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언젠가 EBS에서 나온, TV에서 나온 프로그램을, 제가 그걸 좀 어떻게 자료를 구해봤으면 참 좋은데, 거기에 이렇게 방송되는 걸, 방영되는 걸 봤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순교당하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잡아가는. 근데 한 자매가 내일이면 이제 짐승의 밥이 돼요. 사자밥이. 그래서 그 밤에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새벽에 환한 빛으로 주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영광을 경험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날 나갔는데 짐승이 다가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짐승이 못 다. 그걸로 인해서 노마의 사람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를 결국 짐승이 죽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몇몇의 사람들이 갔는데 그 중에 일부는 눈을 가리고 하지 못하고 결국 누군가의 한 사람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긴 했지만, 이걸 통해서 그 당시에 노마 기독교에 굉장히 충격이 되었다. 이런 영상을 제가 과거에 봤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난 다음에 EBS에 전화해가지고 그 좀 어떻게 자료를 받으려고 그랬는데 안 됐어요. 누가 그거 있으면 좀 찾으시면 좋겠네. 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주님이 인치셨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주님 부인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설 수 있다는 그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보좌 앞에 계신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저는 이 두 번째가 더 참 깨달아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성령님이 비추시면,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보좌 앞에 계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1장 4절 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보좌 앞에 있는 7 영, 이제도 전에도 장차 오실 이분은 성령 하나님을, 아니 성부 하나님을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을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표현하죠. 5절,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7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있는 등불이래요. 등불. 그래서 빛을 내는, 빛을 발하는, 어둠을 몰아내고 환한 빛으로 드러내는 7 영. 그 다음에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들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을 칠중영으로, 일곱영으로 지칭하고 있죠. 칠중성령. 칠중성령이란 말은 완전함을 가르쳐요. 완전함. 성령께서 보좌 앞에 있다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시는 영, 이 보좌 앞에 있는 영이 하늘나라에 놀라운 일을 이루세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거기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덮어주세요. 7장 15절 볼까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을 친다는 말은 임재하신다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영역의 필요를 채움받고 돌보심을 경험케 되는 출애굽 여정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구를 통해? 성령을 통해. 스캇 두발이 쓴 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스캇 두발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2장 21장과 22장에서 우리는 성령을 가르치는 다양한 이미지에 관해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우선 거기 천성에는 성전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거하시는 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에 그 임재 안에 우리는 산다는 거예요. 성전이 없어. 왜? 성삼위 하나님이 성전이 되시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성령의 완전한 임재 안에 우리가 살게 됨을 얘기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천성에는 해와 달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밝게 비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3절 이하에 또 22장 5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이분이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이미 4장 5절에서 확인했듯이 일곱 등불을 뭐라 그랬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일곱 영 또는 성령이 하늘에 빛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완전한 빛으로 하늘나라를 다시 없게 만들어 놓는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완전한 밝음, 무지가 사라짐, 어둠이 사라짐, 두려움이 사라짐, 깜깜함이 없는 그런 완전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이걸 누가?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분이 계속 얘기하는 걸 읽으면 예수는 사람들에게 생수의 강을 찾기 위해 자신을 따르라고 말하면서 그는 이를 성령이라고 밝힌다. 생수의 강이 곧 성령이다. 그건 이제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명절 끝날 큰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러는데 이건 성령을 의미한다. 예수님이 생수의 강을 찾기 위해 나를 따르라 그러셨다면 이제 천성에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바로 이 생수를 마실 거라는 거죠. 이 생수 21장 6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생명수 샘물 뭐예요? 성령의 완전한 충만함을 의미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또 내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수 강이 있는데 그 강이 흘러가서 닿는 모든 것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나무들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풍요함. 근데 바로 이 생명수 강이 뭐냐? 성령의 완전한 충만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완전한 충만하심. 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42절부터 44절인가 거기 보면 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산다.
여기 영의 몸은 뭐예요? 성령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된다. 바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하늘나라에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데 성령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누구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금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그 하늘에서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네 안에 와 계셔. 지금 그거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계셔. 그 능력, 그 빛, 그 완전한 생명수샘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신 그 성령이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임재하시고 그 임재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 하늘 보좌에 계신 성령이 지금 어디? 우리 안에 계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우리는 하나님의 천상의 임재를 이제 인격적으로 그리고 신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성령과의 관계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보좌 앞에서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쉐카이나 영광 그러잖아요. 영광으로 임하신다. 동행하시고 임재하셔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출애굽 여정에 내내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시는 그 하늘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지금 그 얘기예요. 성령은 무소부재하시고 동시에 인격적으로 임재하세요. 시편 139편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예,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10절 보세요. 9절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인격제이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천상에 계시지만 초월자이지만 동시에 내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는 분. 성령은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 속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좌 앞에 계신 성령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의미입니다. 이 둘을 연결해 보면 무슨 얘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실체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예요. 보좌 앞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곧 구원받은 신자 안에 하늘의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성령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동행하시면서 작동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지켜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순간 능력을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순간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여전히 피조물이고 우리가 여전히 악이 만연된 세상에 있지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와 힘을 주시고 전략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려서 이러한 영역이 더 많이 깨달아지면 좋겠어요. 하늘과 땅이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 하늘의 능력이 우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 있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비결이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늘 보좌 앞에 계신 성령께서,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성령께서, 인격체이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깨달아지면서 와, 이런 탄식이 제게 나오는 것 같아요. 와. 우리 고아처럼 무력하고 무기력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닌 거죠.
보좌 앞에 계신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은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권위, 그분의 능력, 그리고 그분의 사랑,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거한다는 의미예요. 그분의 지혜, 그분의 의로움, 그분의 강권적인 능력의 역사, 이것이야말로 성도들의 영광이고 그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복음의 놀라운 신비, 그를 힘입어 살아가는, 그가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이걸 우리가 발견한다면, 이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가만히 그냥 보좌에서 쉬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 자신의 성령을 통해, 영을 통해 이 세상에서 역동적으로 일하십니다. 겸손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주를 의지하는, 이것이 포도나무와 가지 되심의 비유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우리 안에 오셨어요. 하늘이 우리에게 왔어요. 하늘이 우리에게 임하였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그 하늘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그 하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아요. 한 두세 가지만 좀 나눠보고 싶어요. 잠깐 조금. 하나는 보좌 앞에 계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하늘의 권능과 지혜가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작동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작동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죠. 왜?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거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그렇죠?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시는 성령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에, 또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 지혜와 계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과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그 하늘의 지혜가 우리와 현실적으로 현재적으로 작동하고 있음. 그래서 우리가 겸비함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약속이 예가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혜를 구하되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이 삶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실제적으로 많이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그걸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지 않으면 넌 크리스찬과 별로 차이가 없어요. 이 다음에 죽어서 가는 나라, 이 다음에 천국에 갈 것에 대한 확신 가운데, 그러나 이 땅에서는 전혀 버려진 고아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거죠. 또 하늘 보좌 앞에 계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이루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 뜻이 뭡니까? 쉽게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보면 두루마기를 손에 잡으신 예수 그리스도, 뭐예요? 인류를 구속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성령을 의지하시자고요. 더 의지하시자고요. 하늘 보좌 앞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의 길을 활짝 열고 칠중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또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 그랬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잡고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루어 주시도록 구하는 거죠. 또 하늘 보좌 앞에 계신 성령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는 거죠. 교회를 세우고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우리를 무장시키시고 준비시킴.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우리를 계속 온전케 하고 자라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빛, 산 위에 있는, 보여주기에 세워져 있는 산 위에 있는 도시처럼 우리를 세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행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일을 이루시는 것. 누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걸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하심.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는 거죠. 우리를 인치신 성령은 권능으로 오늘도 우리 안에 와 계시고, 하늘 보좌 앞에 계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제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히 주시려고 예비하신 것을 미리 맛보기로 오늘 또 계속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를 인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고요. 그 확신 안에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우리를 인치신 주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치셔서 너는 내 소유야. 우리는 그 주님과의 관계를 벌어지면 안 돼요. 특별히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게 필요하고요, 감사하고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 주도권을 드리고 인도하심을 적극 받으려고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그 성령님은 누구라고요? 권능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실체를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드러내시는 능력 있는 역사를 이루실 거니까 우리가 그의 지혜를 구하고 그의 능력을 구하고 그에게 우리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칠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가고, 그래서 하늘의 능력이 내 삶에 작동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믿고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하늘의 권능이 내 안에서, 하늘의 거룩함이, 하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여 영적인 돌파를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